할렐루야. 2주 만에 뵙습니다. 그죠? 네. 예,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큐티 말씀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우리가 수많은 이 세상에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좋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하는 이 모든 교회가 있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수많은 교회의 좋은 프로그램들과 좋은 말씀들과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그냥 예배나 프로그램이나 좋은 것으로 끝이 나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빠른 방법이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곧 그 말씀을 우리가 만나고 우리 마음에 묵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 큐티를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오늘부로 우리가 큐티 실제 아마 6번, 7번 뭐 그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추석 때 간증을 하시라고 큐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받고 거룩하게 된 어떤 부분적인 것들을 간증을 하시라고 시간을 드렸는데 아무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이제 설 다가오는 내년 1월이죠. 1월 특집, 설 특집에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 명 분께서 간증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열심히 우리가 훈련하고 계속 해봄으로써 큐티를 묵상을 매일매일 해봄으로써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했을 때 우리가 깨어지고 변화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훈련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에스더에서 날마다 철야도 하시고 많은 좋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식으로 많은 말씀이 부어집니다. 매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좋은 말씀 설교는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근데 설교와 큐티의 차이점은, 큐티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땀과 노력과 수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좀 힘이 들어요. 그렇죠? 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힘이 들어요. 설교 말씀은 듣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기도하고 하면 내 마음에 크게 부담이 없어요. 물론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듣고 이제 깨닫고 뭐 이렇게 기도하고 하고 회개도 하고 하지만, 큐티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 스스로 하고 그것을 고민해보고 그리고 그것 갖고 내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실험을 해야 되고 하는 그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맛을 들이면 너무너무 맛있어요. 시편 34편에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맛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죠? 단맛, 짠맛, 신맛 이런 것을 맛을 보면 금방 알아요. 아무리 설명하는 것보다. 단 것을 사탕을 먹어보지 않은 아이에게 사탕의 단맛을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탕의 맛을 한번 딱 보면 그 아이는 금방 느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맛있게
맛있게 네,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입니다. PPT를 보겠습니다. 네. 자, 사도행전 26장에 이제 들어가면서 우리가 앞에 조금 배경 설명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또 중간중간을 띄우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따라와서 이제 막 이렇게 바울이 율법을 무시했다,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고 그랬다, 막 이렇게 하면서 바울을 모함했습니다. 물론 플러스 알파로 더 모함을 했죠. 그리고 드로비모가 같이 왔는데 그는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더럽혔다 하면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꼬투리를 잡아서 바울을 이제 막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시내에서 소요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당시 치안을 맡고 있는 로마 군인 대장 천부장이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을 이제 체포 비슷하게, 사실은 체포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피신시켜서 군인들이 있는 영내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이제 머물도록 했어요. 네, 머물도록 했는데 또다시 이제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바울을 죽이고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바울의 생질이 그 얘기를 듣게 됐고 그것을 바울에게 알리고 바울이 천부장에게 가서 이런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나를 다른 데로 보내달라. 그래서 가이사랴, 예루살렘보다 더 큰 도시에 있는 총독이 있는 그곳에 가이사랴로 이제 보내줍니다. 천부장에. 그런데 그 편지를 쓰기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 사람은 무고한데 다만 자기들끼리 유대인들 사회에서 자기들 뭐 그 법 종교적인 법이 뭐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데 이 사람 로마에 대해서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편지를 써서 같이 밤에 보내줍니다. 그 당시 이제 가이사랴에 있던 총독이 벨릭스입니다. 벨릭스의 부인은 드루실라인데요. 유대인 여자예요. 아무튼 이 벨릭스에게 이제 당도했고 벨릭스가 바울에게 너 뭐냐 무엇이 문제냐 왜 이렇게 됐냐라고 변론할 기회를 줍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해서 거리낌 없이 살려고 양심에 거리낌 없이 행하도록 정말 노력했다. 다만 나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전했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벨릭스가 그러고 있다가 이제 임기가 차서 가고 그다음 베스도 총독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또 베스도 총독에게도 유대인들이 대사장과 또 대제사장과 유대인 장로들이 또 와서 막 또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렇지만은 아무 증거를 대지를 못해요. 그죠? 로마 법으로 처리하려면 재판하려면 뭐 제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할례를 뭐 행하지 않겠다 이런 거는 제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대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막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와서 막 이렇게 베서도한테 이 사람을 바울을 가이사랴가 아닌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라고 막을 이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의 입장에서는 이 쉽게 말하면 속국이잖아요. 속국이 유다 나라, 유다 백성들의 그 총독으로 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좋도록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그럼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라고 그러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를 해요. 근데 바울은 말하길 나는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신문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이사는 황제의 그 총칭입니다. 우리가 애굽 그러면 바로 왕 이렇게 하지만 뭐 무슨 1세 무슨 2세 뭐 2세 3세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총칭이 이제 원래 율리어스 시저가 첫 번째였죠.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가이사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의 법에 따라서 이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에 가서 받겠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또 죽일 음모를 하게 되고 죽임을 당할 확률이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로마에서 갔어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우리 퀴즈 문제 나왔었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되는데 이제 그 과정 그 사이에 이제 베스도 총독이 새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되니까 이제 주변에서 인사차 오죠, 그죠?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때 이제 아그리빠 왕이 왔는데요. 총독을 방문했을 때 아그리빠 왕은 약간은 유대인의 피가 있는 에돔 출신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유대인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아그리빠 왕이 오니까 베스도 총독이 이제 조언을 구합니다. 이런 사건이 있는데 이런 바울이 이런 사건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조언을 구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그리빠 왕은 어떻게 된 일인지 바울을 불러서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진상을. 그래서 이 바울이 다시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돼요. 서서 이제 변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변론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아그리빠 왕은 누군가? 이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예수님 당시도 계속 이 왕이 헤롯 대왕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 시대의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유대의 왕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봤다시피 바벨론 포로로 유다 나라가 망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갔다가 70년 후에 다시 본토로 귀환을 하는데 인구도 총 15만 정도밖에 안 됐고 그 땅도 서울보다 조금 더 큰 땅인데 다만 직사각형으로 길었던 거 지도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주변을 빼놓고는 밑으로는 이두메 지역이라고 땅이 에돔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거기에 다 거주하고 있어요. 또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땅 그쪽도 다른 많은 잡족들이 와서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은 굉장히 유다 민족들 아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조그만 그 영토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 시대가 신약 시대인데 그런데 이제 헤롯 대왕이 누구냐? 이게 아그리빠가 결국은 4대예요. 헤롯 왕조의 4대 왕인데 헤롯 대왕은 누구냐면 에돔 출신이에요. 근데 에돔이면 에서의 형제잖아요. 그쪽 후예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에돔 출신으로서 헤롯 대왕의 선조가 이제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유대인이 아니라 개종을 함으로써 유대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반쪽 유대인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헤롯 대왕이 예수님 당시에 영아를 다 살해한 사람이에요. 다 죽여라. 2세 미만으로는 다 죽여라 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 누구냐? 헤롯 안티파스인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사람. 그래서 쟁반에 담아서 갖다 준 그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부전자전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빠는 조카인데 이 조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헤롯 안티파스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반역죄 뭐 이런 걸 해가 죽여가지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 야고보 사도를 칼로 쳐서 죽인 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 가둬놨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16장에 옥에서 풀려나잖아요. 기도함으로써. 그죠? 기억나십니까? 네. 다 그래서 풀려났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갈 곳 하나님 보내셨는데 이제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났다라고 이제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나중에 벌레에게 먹혀 죽어요. 네, 최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 2세로서 오늘 사도행전 26장에서 베소도 총독을 방문한 아그리파 4세입니다. 그래서 이들 헤롯 가문은요, 이 아그리파 2세로서 끝이 납니다. 근데 굉장히 포악했고 유대인의 반쪽피를 갖고 있지만 굉장히 악독하게 대했던 아주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미국이라는 땅이 있는데 미 합중국이잖아요. 그 전체를 총괄하는 정부가 있는데 각 주가 나뉘어져 있어요. 각 주마다 주지사가 있잖아요. 그 완전 자치가 인정됩니다. 이 헬라 시대, 로마 시대도 원체 땅이 넓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다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왕을 뒀어요. 분봉왕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역을 다스린 왕이 헤롯 대왕이고 그 아들 조카 아들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제로 로마의 그 황제는 가이사죠. 가이사지만 이제 지역마다 다스릴 수 있는 왕을 두었는데 그 유다를 다스릴 유대인의 왕이 이제 이 헤롯이다라는 것이면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아그리파 4세 마지막 헤롯 아그리파 2세 적이죠. 근데 이제 벨릭스의 아까 부인이 드루실라죠. 드루실라. 아그리파 2세가 드루실라의 오빠예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파 2세도 유대인의 피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베스도 총독이 왜 아그리파한테 바울 사건을 물어봤냐, 조언을 구했냐면은 너무 유대인의 사정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번역은 현대어 성경의 번역이고요. 제가 읽으면서 가겠습니다. 13절에 왕이시여, 이거는 이제 아그리파 왕 앞에 서서 이제 변론을 합니다. 바울이 정오쯤 되었을 때 내가 길에서 보니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비추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바울이 어디를 가고 있어? 사울 때죠. 예수 믿는 대제사장의 그 직인이 찍힌 것,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여도 되고 감옥에 가둬도 되고 하는 그런 모든 전권을 일임한 그 종이 문서에 도장을 꽉 찍은 것을 가지고 지금 다마스커스 위쪽이죠. 오늘날 다마스커스, 그 다메섹으로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군대도 있었을 것이고 꽤 일행이 많았겠죠. 그들이 갔는데 그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다 빛을 보았다 그랬어요. 원래 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 중동 지역에는 정오 때는 굉장히 빛이 뜨거워요. 사막 지역이니까요. 그래서 그 수가성 여인을 보면은 낮에는 사람들이 물 길러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낮에 물을 길러러 나왔다. 요한복음 4장 말씀 나오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해가 뜨거웠을 때인데, 그래서 빛이 강렬할 때지만 이 여기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강렬하게 왔다. 주님이 빛을 비추신 거죠. 자, 본인이 이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를 간증 겸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모두 땅에 엎드리자. 자, 그러니까 우리 일행 모두가 땅에 엎드렸다. 그래서 그 당시 모든 사람이 빛은 보았는데 음성은 바울만 들었다 그래요. 사울만 들었다 그래요. 우리가 땅에 엎드리자 히브리 말로 아마 아람어,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이 쓰는 일상 언어가 아람어였으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괴롭히느냐. 여기서 이제 개역개정 버전에는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가시채찍을 뒷발질 해봐야 너만 다칠 것이다 라는 음성이 내게 들렸습니다. 이게 이제 14절 말씀이에요. 사울이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괴롭히느냐 이렇게 물었다면 사울이 실제로 예수님을 괴롭힌 건 아니었어요. 그죠? 예수님은 벌써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해 계시는데 예수님을 괴롭힌 건 아닌데 예수님은 내가 교회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에베소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에베소 1장에서 22절 보면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또 우리가 다 모인 이 공동체도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불러서 모았다라는 거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불러서 모아서 교회라는 것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이 공동체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라는 한 사람의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에베소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좀 전에 보면은 가시채찍을 뒷발질 해봐야 너만 다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농사 지을 때 농부들이 소를 몰잖아요. 그때 소가 말을 안 듣고 게으름 피우면 채찍을 때려요. 뭐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데 끝에 그 채찍의 끝에 뾰족한 쇠나 그 뼈 조각 같은 것들이 박혀 있어. 그래 아프죠. 그걸 때리면. 이제 그래서 말을 듣게 하기 위한 건데 이제 매 만든 소가 반항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반항을 하게 되면 계속 때리게 되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더욱 심하게 고통을 받는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 거예요. 이때 그 당시 헬라 라티노 문화권, 그래서 로마 문화권에서는 이런 속담이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너가 나의 뜻을 거스려 계속 그렇게 하면 핍박하고 하면 너만 너무 고생한다 힘든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반항하면 할수록 우리가 계속 갈등을 겪어야 되고 힘들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15절에서 이제 사울이 너무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고 묻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네. 난 네가 바로 찾고 핍박하는 그 예수다 라고 딱 한 거예요.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네. 교회는 그분을 증거하는 지체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는데요. 그래도 네가 교회를 핍박한 그것이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나를 핍박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잘못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을 핍박하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라는 거예요.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인권 유린을 하고 한 것은 그 사람 개개인 예수 믿는 사람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대적한 거예요. 이미 너무 많이 거스렸어요. 그래서 사실상은 사람들이 나는 김정은이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No. 너무 길을 건넜어요. 성령 회방죄는 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미 그들은 물 건너 갔어요.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들의 행위 자체가 이것은 도저히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밭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로의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10가지 재앙까지 내리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냈죠. 출애굽 안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정말 강팍하게 만들어 갖고 바로 왕이 그랬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원문에서 보면 바로 왕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는 도저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애굽의 신을 다 섬겨서 매일 아침 나일 강가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 신들을 다 섬겼어요. 그 10가지 재앙이 모든 이스라엘에 있는 신들이에요. 그 신을 하나님이 다 쳐부순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증거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마지막에 자기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데도 바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다시 쫓아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 자체는 바로 왕이라는 그 자가 속성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예요. 이미. 네, 그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그냥 그 사람의 성품이 그대로 행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 가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상실한 대로 그대로 내버려 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어째라도 막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많은 방법을 써서 나를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냥 내버려 뒀다, 방치했다, 너 마음대로 해, 이렇게 뒀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거기가 동성애가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 그랬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면요, 오히려 그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물론 조금 괴롭지만, 그러나 그대로 둬버리면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불행이 있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미 저 3대 세습제들은 그냥 그들이 악한 거예요. 그대로 그냥 그들의 악함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악함에 이제 그 수위가 차게 되면 심판이 임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심판이 늦어지기 때문에 주님, 왜 악한 자들은 저렇게 잘 살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하게 순종하는 자들은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라고 때로는 불평을 하지만 그들의 행복이 영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시편 37편에서 하나님이 잘 언급하고 계십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세요. 네, 조금 옆으로 빗나갔는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것 자체가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너무나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혹시 예수 믿는다고 가정에서 혹은 주위에서 핍박받으신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것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힘들게 하고 하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네 상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울에게 16절에서 일어서라, 나는 이제 너를 일꾼으로 삼아 네가 오늘 본 것과 앞으로 내가 보여줄 일을 증거하게 하려고 너에게 나타났다 이거예요. 중간에 빼면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나는 너에게 오늘 나타났다. 왜? 너를 일꾼 삼으려고. 그래서 내가 보여줄 것이고 또 네가 본 것도 모두 합해서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에스겔에게도 예레미야에게도 일어나 네 발로 서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사야에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불러서 세우시는 약간 구약의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역시 오늘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본 것은 뭐냐, 여기서 네가 오늘 본 것, 이거는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그 강렬한 빛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것을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보여줄 일에 대해서는 제가 밑에 쭉 사도행전 16장부터 쭉 많은
구절을 참고 구절을 적어놨습니다. 보여줄 환상들, 기적들, 앞으로 계속 이제 경험하게 될 것들, 네, 그것들을 이제 보여줄 테니까 이제 그거 네가 나에게 이제 나를 전하는 증거자가 되라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은 정말 예수님께 온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바울이 그 많은 고통을 이기고 예수를 전할 수 있었을까요? 어려웠을 거예요. 너무너무 주님을 밀접하게 확실하게 만났기 때문에 이제 내 목숨도 아깝지 않고 나는 예수를 아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좋게 말해서 배설물이지 거기서는 원문에서 똥이에요. 네, 다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자, 17절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여 구출하여 너 그들에게 보내겠다. 구출하다 원문에서 선택했다, 구원하다, 선택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너를 선택해서 그들에게 이제 증거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보내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소명을 주시는 겁니다. 너를 일꾼 삼겠다 하신 거예요.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2장 8절의 말씀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여러분은 구원의 참 은혜를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뭐 환경이 어렵건 어쨌든 간에 다 그러실 줄은 믿어요. 아니면 여전히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양다리 걸치고, 양다리 걸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네, 한 곳에 올인하는 게 제일 쉽고요. 양다리가 어려워요. 양다리 정말 어려워요. 예. 어둠 속에서 또 헤매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이것들을 생각하게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18절 이제 너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이제 너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나를 믿어 예수님을 믿어 죄에서 용서받고 성도들이 받는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눈을 뜬다라는 것은 영적인 눈을 뜨는 거죠. 사울 자신도 예수를 핍박한 자였어요. 근데 자기가 영적인 눈을 뜨니까 예수님을 본 거잖아요.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너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제일 잘 알 것 아니냐 그렇죠. 본인이 겪었으니까 가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인 눈. 근데 이사야 42장 말씀을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이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네 손을 이사야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예,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불러내고 슬픔은 자에게 위로하고 병든 자에게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또한 그 역할을 증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이사야한테 말했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다? 아니죠. 무지하게 상관이 있죠. 여러분들과. 그렇죠? 이사야는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인데 내 같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몸에서 심장이 멈추면은 이제 다 죽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죠. 심장이 말하기를 나는 심장이야. 너는 없어도 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이거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눈이 나는 중요해. 입이 나는 중요해. 네, 그렇게 하면서 서로 우리 지체가 싸우면 어떻게 돼요? 오늘도 내 눈과 내 입이 싸우고 있어. 여러분 어떤 현상일까요? 이 교회 안에서 막 이 집사님, 김 집사님이 싸우고 있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인 우리는 공동체 지체인데 그 안에서 네가 옳고 내가 틀리고 뭐 네가 맞고 내가 더 잘났고 이렇게 싸우는 것 같은 거예요. 그죠? 네. 아무튼
이사야는 이사야의 부르심이 있고, 김 집사님은 김 집사님의 부르심이 있고, 이 집사님은 이 집사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게 같을 수는 없어요. 이 지구상에 82억의 인구가 있는데 부르심이 다 달라요. 다 퍼즐 조각이 있어요. 나만의 특유한 퍼즐 조각. 그것이 내가 내 역할을 하지 않아서 그 퍼즐이 없으면 큰 퍼즐인데 여기 중간에 딱 비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림이 완성이 안 되죠. 퍼즐. 여러분 퍼즐 다 맞춰보셨잖아요. 한 조각 잃어버리면 보기 싫어요. 예, 아주 보기 싫어요. 에서더라는 공동체 안에 여러분, 남북한 연합 예배 안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귀한 존재예요. 아멘.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자, 18, 19절. 자, 이렇게 바울이 사울이 그때는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쭉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19절. 아그리빠 왕이시여, 그래서 나는 하늘의 환상을 거역하지 않는 거. 거역하지 않는가. 하늘의 환상, 즉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이런 환상 하신 말씀을 나는 거역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누굽니까? 선지자로서 매 맞고 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빠지고 너무 고생을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합니다. 나는 다시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막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 나 다시는 이제 뭐 가서 설교하나 봐라. 에서에 가서 내가 다시는 설교하나 봐라. 다시는 내 예수인 안 전가할 거야. 내 말 해도 아무도 믿지도 않고 아무도 간증도 안 하고 아무도 큐티 제대로 안 하고 나 안 할 거야. 막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하고 또 매맞고 또 고생을 해요. 이거예요. 바울이 나는 이제 하늘에서 보여준 그 예수님 보여준 그 환상을 이제 거역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몰라서 했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지 이제 절대로 안 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 그렇죠? 불가항력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복음 전하는 것도 정말 거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을 바울이 절실하게 안고 이것을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담대하게 자기 간증을 하면서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다. 왜냐하면 아그리빠도 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알아요. 하나님을 존재를. 그렇기 때문에 아그리빠가 깨달았을 거예요. 다만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 20절 넘어갑니다. 먼저 다마스커스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외쳤습니다. 요거는 이제 현대 성경에는 현대 말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의 열매를,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외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심하여 먼저 다마스커스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을 우리 사도행전 19장에서 나옵니다. 그 막 우상 숭배하고 전복하는 그 책들을 다 태우고 막 하는 역사,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도 정했고 유대와 이방에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어디서 뭘 전했다라고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시는 것들이에요. 회개는요, 늘 얘기하지만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내가 회개하지, 막 눈물 흘리고, 이것이 회개의 시작이긴 하지만 다가 아니죠. 회개는 유턴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아와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게으름, 이것도 죄죠. 그러니까 이 게으름이란 말은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뭐 이러면서 하나님 섬기기에 빈둥빈둥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뭐 잠시 휴식을 취하는데 뭐 1시간 빈둥빈둥 누워서 잤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충대충 섬기고 기도도 대충대충 하고 내 삶을 그렇게 산다 이랬을 때,
내가 깨달으니까 내가 너무 게으르다. 하나님이 게으름을 회개합니다라고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그래. 그 다음날 또 그래. 일주일 후에 하나님 또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그 다음날 또 그래. 한 달 내내 그래. 안 고치면 1년 후에도 똑같은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게으름을 만약에 내가 하루 중에 한 6시간을 TV만 봐. TV 채널 막 누워가지고 이렇게 쇼핑하는 거 있죠. 막 리모컨 돌리면서. 네. 그렇게 했었는데 내가 6시간을 그랬었는데 이제는 3시간을 줄였어. 이것이 회개의 열매예요. 한꺼번에 다 줄여서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돼요. 우리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6시간 하다가 이제 5시간 반, 이제 5시간 20분 이렇게 천천히 고쳐져요. 그래서 결국은 할렐루야 0시간 이제 TV를 절대 안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TV를 안 보는 대신에 유튜브를 본다. 여러분 그거 고쳐진 거예요? 아니요, 대체된 거예요. 대체. 내가 알코올 중독자에서 술 끊어서 할렐루야. 그런데 마약을 해. 그거는 고쳐진 게 아니라 이 대상만 바꾸어서 대체가 된 거지 고쳐진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그 습성 자체가 주 안에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고쳐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21절에 근데 사울이 얘기를 하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내가 이렇게 전했더니 회개하고 돌아와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아그리빠 왕의 자기를 변론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복음 전파하고 성전에 일어난 일과 자기 그 상황을 결부시켜서 실질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했다. 그들이 나를 고소하고 이렇게 죽이려고 한 이유는 뭐 율법 회방을 했고 성전을 더럽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건의 핵심을 지금 정확하게 말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이유는요. 실제로는 바울이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그게 다 찔림을 받잖아요. 그죠? 다 마음에 찔리니까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해. 우리가 제일 잘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가 나머지 이방인들은 개돼지 소다 이렇게 하는 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들에게 회개하라. 이게 씨알이 안 먹혔다라는 거죠. 들어가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이 복음이라는 자체가 걸림돌이 된 거예요. 찔림을 받은 거죠. 자, 그러니까 뭐 회방했다, 성전 더럽 이거는 명분에 지나치지 않고 꼬투리에 지나치지 않는다. 입증도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나 22절 계속해서 이제 사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도 여기 서서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언자들과 모세가 예언한 한 가지 사실을 증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사실이 뭐냐? 이제 이건 뒤에서 23절에서 나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지금까지 증거하여 온 것은 이 말씀에 따르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또 예언자들,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이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은 알잖아요.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언된 것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울의 조력자고 동력자고 바울과 동행하셨으니까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바울을 긁어서 죽이려고 하고 때리고 고문하고 했던 것들이 성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누가 막 어려움을 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신 뜻이 있잖아요. 소명. 그 소명 감당하기 전에 여러분들 생명 안 죽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저는 잘 모르지만 그 어려운 루트를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오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소명 감당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생명도 거둬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이게. 예. 바울이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예수님이 로마에 가서 나를 증거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로마까지 갑니다. 새빵 얻어가 3년 동안 그때 쉽게 말하면 그냥 가택연금 정도로 해가지고 새 빵을 하나 구해요. 그러면 울타리도 있고 마당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 집 안에서만 있으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복음 듣죠.
그렇게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 사명 다 하고 나중에 바울은 하늘나라 갔습니다. 예, 그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는데 그 소명 감당하시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동력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조금 힘들고 고달프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연합하게 만들면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너무. 예. 자, 그래서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수고는 다 허사로 돌아갔던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좀 전에 구약 성경에 예언한 것 한 가지 사실, 이게 뭐냐라는 거죠. 그게 23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맨 먼저 부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빛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죠?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셨고 높이 들어 올리셨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셨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반드시 외우시라고 했죠. 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는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동등하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의 모양을 취하셔서 사람들의 모양으로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것이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것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안에 내용은 간단하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고난 받는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구약에 수많은 예언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53장을 잘못 이해를 해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고난 받는 종은 예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아직도. 그러니까 이 유대 나라가 굉장히 외세로부터 침략도 많이 받았고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 로마의 속국에 있었고 헬라의 속국으로 있었고 또 바벨론의 속국에 있었고 아수르의 속국으로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는 힘없고 오른밤 때리고 왼쪽 돌 돌려내고 뭐 가시 면류관 쏘고 죽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 들어 올려서 세상에서 제일 빛나는 막 제일 강력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 근데 이 예수님은 그 환상적인 메시아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래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변론에서 왜 본인이 피소를 당했는지 그 이유를 전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두개인들을 빼고 대부분의 정통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그죠? 바리새인들도 믿었고. 그런데 진정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하는 그 부활이 첫 열매가 됐다. 이건 믿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바울이 지금 옥에 갇히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메시아가 아닌 예수를 자꾸 메시아라고 하면서 그를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자, 바울은 지금 오늘까지 변론을 5차례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돕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소요가 일어나자 막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천부장이 이제 이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다가 계단에 서서 이제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제 말을 이렇게 변론을 하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내들인 공회, 그죠? 공회 앞에서 이제 자기를 변론하고, 세 번째는 벨릭스 총독, 네 번째는 요 신입 베소도 총독, 다섯 번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을 합니다. 근데 다섯 번째가 가장 세련된, 아주 핵심의 메시지, 그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해 볼 관점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예수님의 부르심, 사울아 사울아 부를 때 예수님 막 화가 나가지고 너 이놈 봐라 나를 핍박하냐 이렇게 막 머리 때리고 이렇게 못 살게 하려고 하신 거였어요? 아니죠.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실 때 여러분 그 느낌이 어떠세요? 성경 읽을 때 상상을 해보면 사울이 안타까워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막 애타는 마음 그런 게 느껴지세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향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거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세요? 네. 두 번째는 복음을 거절한 사울의 불순종은 결국 가시채찍질을 뒷발질하기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말씀이 나한테 올 때 순종을 하는지 아니면 말로만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지 네. 행동으로 제가 하고 있는지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묵상의 포인트는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죄를 짓습니다. 뭐 크든 작든.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연약해서 잘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뚜기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아멘.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오뚜기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또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자, 네 번째 나는 구원의 참 증인인가? 참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증인이 되겠죠. 누구한테나 복음을 전하겠죠. 나는 소명의식이 있는가? 나의 소명의식이 무언가?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많은 부분들이 오늘 말씀 안에서 묵상의 포인트가 됩니다. 깊은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